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경배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경배찬송 39장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은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주께 예배함으로써 주의 제자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의 아침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문제가 풀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예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옛 낡은 건물을 헐고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건축에 남은 문제들과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이 부응하고 사명받은 일꾼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주님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진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그의 건강을 지키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매일 지혜와 꿈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점점 더 심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어 이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또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새로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통령을 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그의 정신이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녀 간의, 세대 간의, 빈부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통합이 있게 해주시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어 어린아이가 다시 많이 태어나는 시대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염병의 위협에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연일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질병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과 뜻을 모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함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안정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인도하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소서. 모든 이함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함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는 이함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신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곡에 대해서는 정말 잘 들어본 바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18세기에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뉴턴은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배 선원생활 한다는 게 어린 시절부터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선원생활 하면서 그 성격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리고 난폭해져 갔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노예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원이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이 유럽이나 또 미국에 노예를 파는 그런 일을 뉴턴이 하게 됩니다.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 당연히 그 생활은 거칠고 난폭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점점 이 노예 상선을 타면서 점점 포악해져 가고 거칠어져 갔습니다. 인간성은 점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나라 끝에 그 인생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존 뉴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둠에 둘러싸였던 그의 삶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이 그동안 평생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던 노예상을 그만 포기하고 다 내어 던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이 당시 영국 정치계에서 그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더불어서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게 되죠.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1933년에 드디어 공적으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 이 죄인된 자신의 삶이 빛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이 사건을 찬송시로 남겼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의 그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질병도 그런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의 요소는 바로 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에 점점 우리가 길들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인된 모습으로서 태어나서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죄인된 상태를 즐기면서 그것을 살아간다는데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간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죄와 함께 우리 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특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예쁜, 큰 업적을 이룬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 담당을 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죄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주셔가지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회개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 죄의 굴레로부터 이 죄의 수렁으로부터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밖에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비로소 이 죄의 어떤 강한 이 위력과 절망에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회개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당하게 정말 합당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과 끝까지의 내용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몸뻗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 2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죠. 여러 가지 다양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잠깐 실수한 거 그거 하나만 눈 감아 주셨다라면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리고 죄를 범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매몰차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뿐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절망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시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겨남을 당했는데 거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거칠고 그리고 거기는 황량한 곳입니다. 예. 무엇 하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죠. 그것으로 그 거친 곳으로 아담과 하와는 내어 쫓김을 당해 거기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모시면서 그런 거친 환경으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야 하는 그런 형벌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속으로 카운트다운 19, 8, 7, 6, 5, 4, 3, 2, 1 땡 하고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마지막 그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 왜 수많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냐? 사람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예. 왜 수많은 그 재앙들을 마지막 순간 전에 보내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야, 내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빨리 나에게 돌아오란 이야기죠. 예. 이 재앙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류를 향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랑의 책입니다. 예, 그렇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대상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그 사랑 이유가 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해드렸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특출나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고 내가 뭐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위가 있거나 뭔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 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본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세상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자기의 가족은 사랑합니다. 예.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넓고 온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특별하거나 대단한 존재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고석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런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희생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로마서 5장 8절 본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산주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희생시킨 그 십자가의 사건. 예. 여러분, 요즘 이제 사람들이 집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을 주고 키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진 않죠.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공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처벌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태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울기가 보내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산줄기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완전 무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나도 죄인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만은, 용서함을 받긴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속성은 변함이 없죠. 우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눈 감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존심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억울하고 또 분이 막 솟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울 자격이 없는 이런 죄인,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면은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웃들도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대한 게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무슨 큰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몇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니까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실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당신은 알고 있나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용서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정말 가슴 사무치는 애절한 사랑, 그것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사순절기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취준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충성을 다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의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성북지방에 4월 4일 오전 11시 신장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부와 격려 인사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파송 찬송 그 사랑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하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역사하심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이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이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